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15절 말씀, 생명의 삶 132면에 있습니다. 교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내가 권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중보의 기도와 감사를 하라는 것이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여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함과 거룩함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시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셨는데 이것은 적절한 데에 주어진 증거다. 이것을 위해 내가 믿음과 진리 안에서 전파하는 사람과 사도 곧 이방 사람의 선생으로 세움을 입었다. 이것은 진실이요 거짓말이 아니다. 그러므로 나는 각 곳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바란다.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한 옷을 차려입고 겸손과 정절로 자기를 치장하고 딴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착한 행실로 치장하기를 바란다. 이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고백하는 여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다. 여자는 온전히 순종하며 조용히 배워라. 나는 여자가 가르친다거나 남자를 지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여자는 조용히 있어야 한다. 이것은 아담이 먼저 창조됐고 하와는 그 다음에 창조됐기 때문이며 아담이 속인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임을 당하고 죄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자가 정숙에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자녀를 낳음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멘. 이 시간 김종환 목사님 나오셔서 구원으로 이끄는 사역, 중보 기도와 선한 행실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현장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각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은 이 세상에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또한 이 평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고 우리의 신앙의 행실들을 돌아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또 신앙의 자유는 거저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를 주시고 핏값으로 사신 것들입니다. 그것들을 잘 우리 삶 가운데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사기가 끝나고 디모데전서로 넘어왔습니다. 디모데전서는 교회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으로 시작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3장 16절까지는 교회의 질서에 대해서, 교회 안에는 이런 질서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해 놓은 장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야 될 지점이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다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뭔가 내가 잘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잘 가고 있는가, 나의 신앙이, 아니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신앙의 행위들이 잘 하고 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돌아가야 될 지점들, 우리가 확인해야 될 본문들이 있을 터인데 그 본문들이 디모데전서에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헤매고 있을 때, 때로는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 디모데전서를 보십시오. 많은 성경들이 있지만 특별히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되는지, 교회 안의 질서가 어떠해야 되는지, 혹은
교회 안에 어떤 분쟁들이 있고 다툼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모범을 따라야 하는지를 잘 제시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어제 그제 말씀으로는 목회자의 사역에 대해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단을 어떻게 경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을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는 공중 예배,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예배 안에는 어떤 질서들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편지하고 있지만 사실은 에베소 교회 리더들에게, 교회 안에 있는 예배를 드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2000년이 지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공중 예배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가. 첫 번째 1절 보시면, 그러므로 무엇보다 내가 권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사를 하라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기도하되 그 기도의 범위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나오고 있는 간구는 우리의 필요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의 간구가 기도의 내용 중에 있는 것이죠. 또한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배와 경배, 교회 안에, 예배 안에 들어가 있는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본문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기 위한 어떤 예비 단계. 그래서 우리 옛날에 동아리 활동할 때 기독교 학생회 활동을 했었는데요. 준비 찬양하면 혼났어요. 찬양은 찬양이고 전심을 다해서 하는 찬양이지 준비 찬양이 어디 있느냐. 준비 기도, 혼났습니다. 기도는 어떤 것을 하기 위한 예비 동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다. 그것 자체가 의미가 있고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는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배와 경배 가운데 있는 이 기도는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듣기 위한 우리의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다시 추스르기 위한 예비 동작으로 있지 않습니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개역개정 말씀에는 도고라고 나와 있는 이 중보기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요청하는 것,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순 예배 때 많은 중보기도 요청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우리가 무시하지 않고 어느 순간 기도할 때 나의 기도를 열심히 드렸더니 그 기도 제목이 갑자기 떠올라서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함으로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예배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될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가 있습니다. 이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에 대한 것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셨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감사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돌아보지 않고 확인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감사가 있습니까?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을 향해야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드러내는 쪽으로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열된 이 내용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나를 위해서 간구할 뿐만 아니라 부족한 것을 위해서 간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또 예배와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소통이 있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있지요. 근데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것은 이것을 교회 안의 공동체,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 편안한 사람들, 그 대상이 그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구체적인 대상들이 나옵니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
왕들, 이때의 왕은 우리가 알고 있는 네로 황제였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 안에서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위정자들, 권세 잡은 자들, 그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이때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교회를 회방하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이단의 사설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편안한 사람들, 좋은 사람들, 교제하기 편안하고 언제 밥이라도 한번 먹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불편하게 하고 위태롭게 하고 나의 신앙을 흔들어 놓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좋아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니까 마음이 뭔가 좋아서 편안해서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뒤에 분명한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함과 거룩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려는 것이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께로만 주목하고 우리의 경건함과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권세 잡은 위정자들이, 또 교회 리더들이, 아니면 지역사회 리더들이 우리의 신앙과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흘러갈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위축되고 경직되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들의 마음을 돌려주십시오. 거룩하게 경건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이 신앙의 자유를 유지하기 위해서, 경건함과 거룩함과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돌려주십시오. 그들이 하고 있는 폭정을, 잘못 가고 있는 길을 돌려주셔서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하나님 구원하실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것이 구주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으로 올려드리게 해 주십시오라는 이 기도들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수준을 돌아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간구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신들의 필요한 것에 대처하기 위해서만 기도한다면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 조금 차원이 넓어진 것이고 깊어진 것이겠죠. 그런데 거기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과 동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교회 안의 사람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 원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바빠서가 아닙니다. 할 마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게으름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공급 없이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아도, 내가 기도로 간구하지 않아도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 그 교만한 마음이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왜 기도의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활동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전혀 그 능력이 없습니다를 드러내면서 우리의 무기력함을, 그분의 권능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작업이,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이 과정이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께 응답받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받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또한 기도는 올바르게 해야 합니다. 많은 바리새인들이, 또 유대인들이, 또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가르쳐준 기도의 내용을 들었습니다. 근데 가만 보면 그 질문 자체가, 그 명령 자체가, 정의 자체가 조금 이상합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꼬박꼬박 나가서 부모님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배웠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 사회가 그렇습니다. 기도는 삶이고 삶이 기도인 것이 그들의 삶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치 좀 더 기도 열심히 해야 돼, 좀 더 성실하게 해야 돼, 열정적으로 해야 돼 라는 질문이 아닌 너희는 기도를 이렇게 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기도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처럼, 마치 기도를 한 번도, 기도는 어떻게 하는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처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범위가 괜찮습니까? 아니면 좀 더 넓어져야 됩니까?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더 넓은 세상을 품으면서 대상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의 기도의 깊이가 이 정도면 괜찮습니까? 아니면 더 깊이 내려가야 합니까? 더 깊어져야 됩니까? 마치 이 땅과 하늘이 맞닿아 있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넓이가 그래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 것이죠. 기도의 내용이 괜찮습니까? 오히려 세상적인 생각에 물들어서 오염되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하는 바가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이르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천운누리교회가 이렇게 기도의 깊이와 넓이가 풍성해져서 그 목적이 분명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교회의 궁극적인 질서들, 특별히 공예배에서, 공중예배에서 있어야 될 질서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교회에 나와서 공예배에서 있어야 될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나는 각 곳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바란다. 첫 번째, 남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남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예배에 나아가야 되는가, 예배에 임해야 하는가,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초대교회 때는 거룩한 손을 드는 것이, 이렇게 남자들이 하늘 향해서 손을 이렇게 내미는 것, 이렇게 들고 기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는 손에 무엇을 들고 있는가가 이 사람을 대하는 자세를 결정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손에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다,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고 있다, 하늘을 바라고 있다, 당신에게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다라고 의미하는 것, 이것은 평화를 의미하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될 남자들에게 왜 분노와 다툼이 있는가?
이것은 분노와 다툼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하면 세상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들입니다. 교회 안에 잘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왜 이런 분노와 다툼들이 있는가? 남자들이 세상에서 하던 방식 그대로 교회 안에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분노와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세상에서 분노와 다툼은 경쟁적인 사회에서의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분노해야 센 것이고 다퉈서 이겨야 우열을 가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퉈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세다는 걸, 강하다는 걸, 능력이 있다는 걸, 힘이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이 원리가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누가 센지, 누가 더 힘 있는 사람인지, 누가 더 높은 사람인지, 영향력 있는 사람인지를 겨루는 그곳에는 항상 다툼과 분노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런 다툼과 분노가 없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몸되게 하셨고 우리를 하나된 지체로 부르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예수님 당시에서도 누가 예수님 옆에 앉을 것인지를 놓고 있었던 다툼은 세상적인 원리, 세상적인 경쟁심 때문에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가만 보십시오. 교회 안에 왜 다툼이 일어나는가? 누가 더 먼저인지, 누가 더 힘이 있는지, 누가 더 이 권위가 있는지 그것을 겨루는 그 자리에는 항상 다툼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다툼이 떠나가고 누군가를 해하고 누군가에 앞서기 위해서 손에 들고 있던 모든 무기들을 내려놓고 모든 남자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한 손을 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자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며칠 전부터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 아내가 이렇게 물어보더군요. 언제 설교 준비하는 거야? 그날 설교 준비하는 거야. 며칠 지나서도 또 물어봅니다. 언제 설교 그날 설교 준비하는 거야. 그날 설교를 언제까지 준비할 거야? 어제까지 준비했습니다. 너무 쉽지 않은 본문인 거예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도 협의된 바가 없는, 아직도 이 본문을 가지고 해석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그 본문을 하필 오늘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 본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현대사회에 적용하자면 굉장한 이슈를 일으킬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많은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아데미 신전, 아르테미스 신전이라고 하는 다이아나를 모시고 있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여신입니다. 여신. 그래서 굉장히 웅장한 규모를 자랑하는 신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전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여사제들이 거기에서 종사하는 신전이었습니다. 여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종사하는 제사장들이 다 여자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음란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제사의 형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의 권위는 여성들에게 집중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1세기의 이 여성들의 지위는 굉장히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심지어 유대교 안에서는 5살 미만의 아이들 이외의 남자들에게는 가르치지 말라, 여자들에게 이렇게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가르칠 수 없었습니다. 배우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고 가르치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여성의 지위는 굉장히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여성의 지위가 높아져 있는 곳이 아르테미스 신전이었던 것이죠. 그곳에서
회심하고 돌아온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그곳에서의 여성의 지위를 바라보고 회심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똑같이 어떤 지위를 확보하기 원했냐면, 남성들보다 우위에 있는, 최소한 예전에 남성들이 여성들을 보았던 그 수준, 이제 역전이 되었기 때문에 예전에 남성들의 위치에서 이제는 이 남성들을 바라보는 그 지위로 역전시켜서 바라보길 원했다는 거예요. 뭐 때로는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교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회심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오히려 배워야 될 사람들이 가르치는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하면, 이단의 사설들, 이방인의 풍습들, 아데미 신전에서 하던 그런 똑같은 일들, 다이아의 신전에서 하던 똑같은 그런 치장, 옷, 장신구들을 하고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조금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마치 여성들을 비하하는 것 같은 이런 언급들을 사도 바울은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9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한 옷을 차려입고 겸손과 정결로 자기를 치장하고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교인들이 모이는 곳에, 복음을 위해서 나와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이곳에 자신의 외적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남자들은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힘을 교회 안에서도 과시하려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 여자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교회 안에서도 드러내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착한 행실로, 겸손과 정절로 치장하라라고 권면합니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한다. 순종하고 조용히 배우며 가르치거나 남자를 지배하지 말라라는 형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예를 13절에, 이것은 아담이 먼저 창조됐고 하와는 그 다음에 창조됐기 때문이다. 아담이 속한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임을 당하고 죄에 빠졌기 때문이다. 마치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의 그 실패가 마치 여자에게 모든 것이 있는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여자 성도님들이 들으면 조금은 억울할 수도 있는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이죠. 이 이유는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질서의 위기를 직감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도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요 근처에 점을 치고 있던 어떤 사람이 회심을 하고, 인천 온누리교회가 예배가 그렇게 좋다면서요 하면서 복음을 듣고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열심히 OBC 듣고 열심히 1:1 하고, 그런데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아직까지도 여전히 시주를 해야 되는지 헌금을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에게 교회 임직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 맥락입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 그것 때문에 교회의 질서가, 권위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것을 보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래서 마치 그것이 멋있는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저 사람도 귀걸이하고 나왔는데 나도 괜찮은 귀걸이 명품 가지고 나갈까 하는 마음이 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끊어내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교회 생활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 인천온누리교회가 이런 질서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에 우리의 눈길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를 질서 있게 하시며 또 교회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질서대로 권위에 순복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의 지경들이 넓어져서 때로는 우리와 원수되었던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꺼이 중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가는 기도의 깊이와 넓이가 넓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말씀을 들으며 내가 기도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떠올랐다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두 손을 하늘로 향하여 들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거룩한 손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에 어떠한 폭력과 어떠한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도 놓여 있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 어떤 것을 하려는 시도들이 끊어지고 분노와 다툼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그 기도의 지경과 넓이가 하나님 넓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도달할 때까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삶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의 깊이가 넓이가 근시안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만 우리의 결핍만 하나님께 아뢰고 마는 그런 근시안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불편한 상황들도 기도하게 하시고 이 나라의 하나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정치 권력 하나님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깨닫게 되기 원하는 그 지경까지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손을 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지경들이 열려지는 것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교회 모든 남자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안에 거룩한 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툼이 떠나가고 분열이 떠나가고 하나님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모든 인간적인 생각들이 내려놓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여자들 하나님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외적인 것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을 향한 착한 행실과 겸손과 정절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외적인 것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하나님 덕을 세우는 일에 치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질서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손을 들 남자들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남자들이 하나님 그 손에 거룩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행실에 그 성품에 그 마음에 품은 것에 하나님 거룩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방법으로 교회를 섬기려고 했던 모든 다투는 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모든 분열의 손이, 다툼의 손이, 하나님 분노의 손이 하나님 평화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여성들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외적인 것에 하나님 치중하고 있는 애를 쏟았던 하나님 모든 마음들 다시 돌려서 하나님 착한 행실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 겸손과 정절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 마음에 가득 찬 하나님 이기적인 생각들과 하나님 허영하는 마음들이 하나님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자매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질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모든 이단의 사설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삶이 바빠서도 아니고 게을러서도 아니고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교만함을 꺾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무릎이 부지런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반복되는 기도가 아닌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 주셔서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을 만한 실력과 영성이 있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깨닫게 되기 원하는 하나님의 그 소원하심이 동일하게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분노와 다툼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겸손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모든 인간적인 생각들과 욕심들과 분노와 다툼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서의 방식대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남자들에게는 거룩한 손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여자들에게는 착한 행실을 허락하여 주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동등한 지위로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주님 우리에게 거룩한 기도의 손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원하시는 바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깨닫는 그 소원함이 우리의 소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 오늘의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